12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으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 제목입니다. 사실 이 제목은 거짓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한때를 살아갑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다 그러죠. 그것은 아주 잠깐 살아갑니다. 반복되지 않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이 내용이 윤회 사상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드라마라든가 뭐 하여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지 않으면 그냥 재미있어요. 근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보시더라도 그런 것을 잘 분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가사를 읽어볼까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아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가사 하나하나가 가슴에 와 닿습니다. 복음성가 가사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사람들 대부분이 이 세상의 삶에 집중합니다. 아니, 이 세상의 삶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넓은 집에서 살고 더 좋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제야 깨닫게 됩니다. 아니었어. 내가 그토록 얻고자 했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었어. 나는 인생을 잘못 살았어.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 이 한탄의 고백을 하면서 마무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되돌이키기에는 너무 늦습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죽을 준비를 하고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항상 죽을 준비를 하고 살자. 아멘. 언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고 하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지혜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8절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어지는 9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5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부터 21절까지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보는 하늘과 땅과 바다는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모하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에서 사도 요한이 들었던 내용을 통하여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가서 거하게 될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찬양 가사를 보시면 분명히 알게 되죠. 우리 가사 한번 읽어볼까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아멘. 얼마나 멋진 모습입니까?
이런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천국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아무리 넓은 집에 산다 해도 천국보다 좋겠습니까? 아무리 비싼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도 천국보다 좋겠습니까?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천국보다 좋겠습니까? 그렇다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이토록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나와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 같이 읽습니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아멘. 다 이루었다. 이것은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내용을 요한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다 이루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허물과 죄로 죽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속사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닙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것, 죄 사함을 받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다 이루었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 자신을 친히 소개하시는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주시는가? 바로 그것이, 같이 읽어볼까요? 목마른 사람에게는 내가 생명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아멘.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이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 말씀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이사야 55장 1절에서 목마른 자들을 초청하시는 장차 오실 메시아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과 27절, 22장 15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비겁한 자들, 신실하지 못한 자들, 가증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마술쟁이들, 우상 숭배자들, 모든 거짓말쟁이,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을 행하는 자, 개들, 마술쟁이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자들, 우상 숭배자들, 거짓을 사랑하고 행하는 자. 이 사람이 어디 못 들어간다고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누가 들어갈까요? 읽어볼까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아멘.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잘 보세요.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뭐대로 갚아주려고?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뭘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상 받으시기 바라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상급 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7절에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말씀의 반복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초림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 지옥에 가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친히 오셨습니다. 그러나 재림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십니다. 그러나 죄인에게는 심판이지만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되는 거예요. 다시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주어진다고요? 상급이 주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오기를 고대하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하늘의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려나, 천둥만 쳐도 주님이 오시려나 고대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죄인에게는 심판이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상을 받는 시간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핍박과 고통 가운데서도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충성을 다하고 믿음을 인내로 지키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셔야 돼요.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셔야 돼요.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은 저주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복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서 자신을 소개하신 내용을 반복해서 전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아멘. 여기서 사용하는 이 칭호는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칭호로 나타납니다. 이 칭호는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자에게는 상을 주시고 악한 자에게는 심판을 하시는 심판자로서의 권위와 능력의 근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마침은 동일한 의미를 지닌 표현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주로서 완전한 심판자가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서 구원을 받는 사람들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말씀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여기서 두루마리를 빤다는 것은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옷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그리스도의 구속에 참여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두루마기를 씻어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생을 소유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영광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예수님의 보혈로 자신의 죄를 씻어야 됩니다. 구원파처럼 한번 내가 모년 모일 몇 시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으면 나는 죽을 때까지 구원받았다. 이 새빨간 거짓말이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무시로 회개하고 무시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얼굴 씻을 때마다 뭐도 씻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나의 죄도 씻어주십시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현재 시제로 지속적인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뭐를 의미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자신의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지속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구원파처럼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고 다시는 죄의 고백을 할 필요 없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인 게 여기 나오는 거예요. 즉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계속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만 충성을 다해야 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수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변절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의 마음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복이 있어요. 먼저,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갑니다.
다음으로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생명나무는 영생의 참여를 나타내고, 성에 들어갈 권세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의 참여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받고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읽어볼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한 번 더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뭐예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재림하실 예수님을 고대합니다. 날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나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항상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을 들어가는 사람과 천국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지만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항상 등불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신부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며 이 세상에 정죄고 살아가지 않도록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로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